로마 4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똑같은 로마서 4장 18절이 아니고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멀리 미쿡에서 오신 샌디에고 말씀과 언약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함경식 목사님이 익숙한 게 아니라 함경식 선교사님이 익숙합니다. 인도에서 10여 년 넘게 인도에 직접 사역을 하셨고요. 저도 인도를 한번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이제 딸이 와 있어요. 원래 3남매인데 두 아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딸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네. 함경식 선교사님과 박인자 사모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도 아직도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고요. 한국에 오면 가끔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던, 그리고 저 지금 딸이 14살인데 저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같이 아이 태어날 때 같이 기도했던 아이라서 더 이름이 다나인데요. 보면 제가 좀 남다른 마음이 좀 있어요. 오늘 지금 방금 보니까 전 목사님은요, 여러분 말씀 방금 함경식 목사님이신데 제가 여기 와서 함씨 가문이 다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함 목사님 여기에 관계가 있구나 했는데 고향이 양양이시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치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제가 1월에 마음에 좀 있었는데 또 시간이 너무 잘 맞아서 오시게 돼서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참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박현숙 권사님하고 같은 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누구에든지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진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서 한번 맞이할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빚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읽어내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문외한 자는 감추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 심령의 스티그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하셨는데 오시면 너무 반가운 분이 계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했더니 정말 아까도 복도에서 얼싸안고 눈물을 같이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남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남으시는지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어려울 때에 함께 그 경험들 했던 그런 동기들과 또 전우들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났던 이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우리 후배 집사님께서도 오셨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도 그러시고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또 어렵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어려움들 함께 나누고 가슴을 부딪혔던 그런 시기에 뵀던 분들이어서 아마 더 마음이 이렇게 절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특별히 그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것이라서 더 귀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목사님하고는요, 한국에 나와서 저기 선교사였을 때, 인도 선교사였을 때 나와서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뵀었고, 또 특별히 저희 다나가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 다운증 후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로 이제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 분명 아내가 들어가서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인큐베이터를 끌고 의사분이 와서 아버님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하면서 다운증 후군인 것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이제 양수 검사나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기형하면 어떻게 뭐 여러분 그거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또 함께 저희들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마음들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들로 함께 아이를 기다렸는데 그 순간요 진짜 제 마음에 선교사, 목사, 뭐 믿음 이런 게 하나도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라는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다나한테 미안하지만 다나가 우리 저희 뒤에서 듣고 있긴 한데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순간을 감당케 하고요. 아내하고 이제 한 달 인큐베이터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아이가 뭐 배 심장에도 구멍도 있고 황달도 있고 젖을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와중이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중환자실에 잘 치료를 받고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탁 타고 아내와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뭐 짜놓은 듯이 이렇게 맞추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이거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정신 나가셨냐고 얘를 데리고 지금 어디를 들어가냐고 얘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냐고 그 의사가 굉장히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바보 같다고 이렇게 부르신 현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순종함들의 믿음을 주신 것들이 그 순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지금 지나서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저희 가정에 선물로 온 귀한 우리 딸이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서요. 또 저희 공동체에서도 아름답게 그렇게 또 심지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교 현장에서도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한 100여 명이 있었던 공동체에 장애아와 그 가정이 있었던 것을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다나를 데리고 인도에 딱 들어갔는데요. 눈이 하나 생겼어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참 너무나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가정들에게. 그래서 그 장애아와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님들과 그 가정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동일하게 지금 샌디에고에는요,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게 아니라 돈 있고 또 많은 것들 소유한 이들이 잘 살고 좋은 곳인데 그곳에 이 그 오티즘과 그리고 지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내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엄마들 7, 8명을 함께 같이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냥 다른 위로가 없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연필 소매를 좀 해요. 그래서 연필 소매하면서 그냥 그 곁을 같이 함께 해주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우리 정이라는 그 광고 카피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하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들로 저희를 또 그곳에 또 작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섬기게 하신 것 같아요. 선교 현장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해야 할 그런 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번 매 순간 이렇게 깨닫고 또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요.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것. 저 멀리 해외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샌디에고에 그 멕시코 국경 한 40분 거리에 있거든요.
여기 고성이 아까 목사님과 대화했는데 고성이 딱 그죠? 경계가 딱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위치적인 지정학적 위치들과 또 몸된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의미와 목적이 더 하나님께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자주 국경을 넘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휴전 38선은 옛날 사람 얘기로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 너머에 또 저 북녘 땅을 위한 또 제가 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요 아시안 하이웨이인가요 이가요? 예, 어디로 가슴이 쿵쿵쿵거리는 거예요. 막 차를 몰고 딱 오는데 이 길이 뚫리면 저 유라시아와 저 넓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저곳으로 쫙 흩어져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텐데 그곳에 고성중앙교회가 딱 있구나. 중앙에 딱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달려오면서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지금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면서 우리 여기 계신 중앙교회 고성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마음으로 가슴으로 나눴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목이 침을 삼키면요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불편을 드려도 좀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나요?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로마서 재미없고 읽으면 딱딱하고 로마서 읽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경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는 정말 칼날과 같은 복음의 정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내가 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쓰던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과 그 해당자들은 참으로 다양한 배경의 회당으로 모여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썼던 즉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최근에 이주해서 회당을 이룬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나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주해왔던 지역마다 나름대로 다 다른 각자의 배경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썼으면 어쩌면 더 단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그런 여러 다양한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골머리를 알면서 기도하면서 썼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문제점과 그들을 향한 강력한 복음의 그런 어필과 피력은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땅과 회당들의 유대인들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유형의 유대의 이 회당들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우리가 4장을 지금 읽었지만 1장 문안인사 빼고 2장 3장에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전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나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바울이 그런데 멈췄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부인할 수도 없고 그들이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인물들을 바울은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며 부인하여 왔지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니까 저 사람 알아. 목사님께서 함씨 얘기를 했는데 괜히 고성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 함씨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느 고향에 가면 너기 거기 누구 알아? 이렇게 하면 귀 기울이잖아요. 낯선 사람과 얘기하다가도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바울이요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핵심적인 아주 날카롭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이 귀 기울일 만한 인물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록된 그들의 혈통적 조상인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안 갖다가 아브라함 다윗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에게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역사적 성경적 실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들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다 바울에게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먼저 아브라함에 관해서 언급하면서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위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요 오늘 바울은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일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일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해를 돕고 있어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대가는 당연히 보수, 즉 일을 한 것에 상응하는 일을 했기에 받는 당연한 값어치, 어떤 가치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지 그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 그것으로 우리의 행위와 은혜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급 또 격주로 2주마다 받는 월급. 여러분 여기서 일하시고 돈 안 받는 분 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돈 안 받는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일하시면 당연히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주거나 주급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여겨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되잖아요. 값없이 받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적 용어로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요. 이렇게 일하는 것에 비유하면서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과 행위, 은혜 이 관계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비유해서 오늘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들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주급이나 월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뭔가 얻으면 월급을 받잖아요. 당연히 받지. 감사가 있나요? 아니 또 회사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으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가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 아브라함 딱 얘기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얘기하나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와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정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저변에 더 깊은 의미는 뭐라고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도 이러할진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번 율법과 할례로 뭔가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방인들 멸시하고 저주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일의 비유를 해서 삭새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다루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들의 혈통적 조상인 왕이었던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요, 다윗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귀 기울이잖아. 왜? 자기 조상이니까요. 바울의 얘기는 안 듣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는 듣잖아요. 6절과 7절과 8절에는요, 특별히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얘기하는데 복을 얘기한다. 너희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믿음과 행위와 은혜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롭다 하심과 함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용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무언가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튼튼한 연금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연이어서 다윗을 소환해서 부르면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좀 알으라고 이렇게 환기시켜 주고 있는 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기 안달하셔서 못 견뎌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나요? 씻어졌어요, 깨끗이. 그죠? 그런데 우리 죄가 없어졌나요? 내가 죄인이 아닌가요? 나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전과자예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전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 전과자예요. 그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 없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특별 사면, 그죠? 그 탕감 받은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복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죠? 근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없다라고 사면했지만 그 사람 죄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린 복을 자꾸 딴 데 가서 찾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애 빵을 뺏어놔서 이제, 그리고선 빵을 여기다 놓고 남의 거 또 뺏어 먹자, 이렇게. 여기 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요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말씀하셔요. 말씀에 거한 자잖아요, 그죠? 주님께 소통하는 자. 오늘 바울이 시편 32편에 얘기한, 그러니 그가 어떤가요? 죄 없다, 사함 받은 자, 그죠? 말씀에 거한 자. 이게 일명상통하게 이어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어떤 수많은 그 소문들이 들고 나를 뒤운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세상 복을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바울이 또 다윗이 말씀으로 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어릴 때 이제 사경회하고 부흥회 할 때 앞에 강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너무 싫었어.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의 샤워에 있는데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아요. 그죠? 이 복이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 이 복.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복된 자, 즉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또 알아야겠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잖아요. 우리 교리 공부하시면서 칭의, 의롭다 하시잖아요. 우리를 righteousness, 우리 의롭게 하신, 우리를 그냥 놔둔 죄 없다 됐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럼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오늘 7절 8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이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에 제가 산책을 하면요, 한국에는 살모사나 막 이런 7.4인가요? 제가 이름 잊어먹었네. 살모사 이런 맹독성 뱀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방울뱀이 있는데 팔뚝만한 애들이 이제 막 길에 햇빛 쬐냐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한국에도 살모사라는 뱀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살모사가 참 많았는데 우리 동네에도 새끼를 품고 나서 새끼들이 세상에 나올 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면서 죽는 게 살모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다가 거미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염난거미라고, 제가 사진을 염난거미라고요. 낳은 알을 거미줄로 감싸 숨겨두고 새끼 거미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그 곁에 기다렸다가 그대로 새끼 거미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생을 마감하는 거미라고 해요. 또 다른 거미 하나가 있는데 벨벳 거미라는 그 종은요, 새끼 거미가 알을 깨고 나오면 자신이 소화시킨 먹이를 뱉어 먹이고 자신의 몸속 장기까지 다 녹여서 새끼들한테 주고 자기는 말라 죽어가는 거미가 벨벳 거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낳은 알들이요, 물속에 낳은 알들이 다른 천적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 곁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렇게 알이 부화하기까지 지느러미 짓을 하다가 결국 알들이 깨어날 때쯤에는 지쳐서 힘들어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죽은 몸을 새끼들에게 내어주는, 천장식으로 기꺼이 내어준다는 가시고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가 앞에 두 거미는 모성애더라고요. 어미의 사랑, 그리고 뒤에 가시고기는 아비의 사랑이 있던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걸 견디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 만든 인간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특단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나무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달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살찌셨잖아요. 그러면 군청 앞에요, 내 자식이 벌게 벗고 피 흘리고 살찌고 달아맬 수 있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 걸었던 거예요, 나무에. 그런데 제가 이 곤충들과 이 민물들을 보면서요, 도대체 이 작은 곤충과 민물들의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이 지독한 사랑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고요. 이 민물들을 보면서요,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무에 달아 벌거벗겨지고 피 흘리고 살찌지, 조건과 이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를 사겠다, 값주고 너 죄 없다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결단이 있자마자
당신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제물로 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요,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하신 그 은혜,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이게 복이라고 외치는데 유대인들은 귀 막고 눈 막고 그러고 있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이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걸었어요, 나무에. 그리고 못 박게 하고 죽게 하였잖아요. 한마디로 죄 있고 죄 지은 자를 죄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죠? 우리가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의 피죠. 그 보혈로만 가능한 것, 그렇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나무에 다신 거죠.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뭐 이뻐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를 우리가 매일 곱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걸고 피 흘리게 하고 제물로 드리고 나서 That's okay, 너희들 죄 없어, 됐어 이제. 예수님 편에서 해석하자면요, 그러잖아요. 아빠가 화가 났어, 아이를 막 회초리를 들고 혼내려고 그래. 중간에 누가 껴요? 엄마가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바로 그때요,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자격과 위상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복 받는 자인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의식주 잘 해결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뭐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남편 잘 승진하고 뭐 만사형통 복일 수 있겠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정하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자꾸 뭔가 취하려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과 받은 복과 앞으로 누릴 복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하지 않았지만 거저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임을 마음껏 느끼고 만끽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요, 친구들과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는데 33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목사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앉았는데 한 명이 담배 피워도 되니? 피워, 괜찮아. 목사들 앞인데 괜찮아, 피워. 끽연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끽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된 것을 만끽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분들을 정죄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때가 되면 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아이가 젖대는 것처럼. 믿습니까? 네, 때가 되면 다 끊어져요. 싫어서 안 먹어요. 안 피고 안 먹잖아요. 왜? 예수가 좋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고 즐기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잖아요. 축제로, 그죠? 그 복을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 모음집의 그 이소부화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고기를 물고 가는 개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 찾아보다가 이 그림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개가 길을 가다가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 하나를 보았어요. 이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선 이 멍멍이는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허허, 다리 밑에 보니까 물 위에 한 놈이 더 큰 물고기를 물고기가 아니고 이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더 크게 보이잖아요. 생각했어요. 야, 오늘 횡재인데 고기 덩어리 또 생겼는데 저놈 것도 뺏어 먹어야지. 그리고 멍멍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 또 풍덩 떨어졌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가 후렴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어디 가서 자꾸 딴짓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이솝우와의 이 어리석은 멍멍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고개를 젓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저는 그 가사를 제가 여기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요,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자꾸 의지가 돼.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래. 나이가 들어서 의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찬송가 가사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구구절절 곡절마다 내 은혜 감격을 고스란히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 이 은혜,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이거 두루마리 삼아서 다 쓰면 언제까지 쓸 거예요. 바다를 먹물을 저 동해 바다를 찍어가지고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그걸로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가사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넓고 깊고 높은,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 죄 없다 하신 자이고 주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자이고요, 진짜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고성중앙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으로요,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 제가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진짜 복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두 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복된 자들의 복을 흘러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산인 것처럼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의롭다 여기심과 우리의 중생과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을 자로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이거 뒤로 슥 밀어두고 여전히 욕심과 디자이어와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쟁의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람들이, 바램과 사모함과 소원들이 자꾸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진짜 복을 움켜잡고 이 진짜 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고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